하나님의 음성 127일차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욥에게 믿음과 신앙, 질문과 고뇌는 곧 삶의 방식입니다. 욥은 고난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교통합니다. 그것이 욥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새 친구에게 믿음은 지식의 축적 혹은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하나님과의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신념, 다수가 고백하는 진리, 상식적인 신앙을 나열하며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처방하는 일에 치중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여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지혜와 명철, 그 깊이와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욥은 참으로 좋았던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다시금 현실로 돌아온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선서를 펼칩니다. 욥은 부정한 일, 부정직한 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순전했습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욥을 돕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욥과 같이 생명력 있는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씨름하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건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탈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닿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지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생각과 그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또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표현되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해서 씨름하며 그 대답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삶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지 2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그 모습이 누군가가 전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또 가족들 간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집에 있다가 그냥 주일 아침에 집에 있다가 그 아침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갔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생각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분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당신이 하신 그 일은, 그 행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그렇게 일하심을 보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며 묻고 되짚어보며 그것을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이 경험하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깨달은 것이 피력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신앙으로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것, 기독교라는 것에서, 신앙이라는 곳에서 말하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력이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씨름하며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신앙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로 다 밝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 인간의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우리의 그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있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